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그 무대가 어디입니까? 수상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되죠. 이 수상궁 안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뭐가 작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 그대로가 다 드러나고 있죠. 결국 그 모습은 뭐였어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거기에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도권에 반기를 들었던 왕비를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는 또 누가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세워준 하만이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후는 언제 후를 말해요?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진 후죠. 왕비로 세워진 게 언제였어요? 아하수에로 왕 7째 해에 왕비로 세워졌죠. 근데 지금은 아하수에로 왕 몇째 년이에요? 7절에 보면 제 12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지난 때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어느 정도 이제 왕비로서 그 자리에 익숙해지고 그 자리에 어울릴 만큼 자리를 잡은 후에 벌어진 일인 거죠. 이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1절에 뭐래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의 지위를 모든 대신 위에 두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절대 1인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인자가 누가 된 거예요?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만이 갑자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언가 공로가 있으니까 무슨 공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많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꿇어 절을 하죠. 그런데 꿇어 절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왕의 명령대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절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높은 사람이 행차하면 그 가운데 꿇어 절하는 것, 꿇어 엎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예의의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 이 사극들을 보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행차하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다 절을 하죠. 꿇어 엎드리죠. 그러면서 경배를 해요. 이것은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명령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본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높은 지위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죠. 그러니까 그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하라 하면서 왕이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높은 사람이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절하고 알아서 엎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명령까지 내려서 그에게 꿇어 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뭔가 꿇거나 절하거나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꿇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 절하기도 했어요. 뭔가 존중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꿇어서 앉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납작 엎드려 절하기까지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문제를 삼아요? 정작 사실 하만은 문제를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꿇어 엎드리고 있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왜 엎드리지 않고 왜 꿇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거죠. 너 그러다가 만약에 너가 왕의 명을 거역하고 꿇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아서 벌을 받으면 어떡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면서 4절에 보면 날마다 권하되 라고 말하죠. 날마다 권하되. 뭘 권한 거예요? 빨리 엎드려라. 빨리 절해라. 너 그렇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권하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에 절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저는 어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절하지 않았을까? 절하면 되는데 이게 뭔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당시에 하던 예의 하나의 표현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이걸 단순히 뭔가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리라면 그럴 수 있죠. 과거 다니엘 때에 왕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경배하게 해서 왕을 신성시하는 그 일에 다니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이거는 그냥 그 높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고 높은 사람이 지나가는 데에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을 무조건 어떤 것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하면 되는데 왜 모르드게는 그걸 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를 자초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모르드게가 어리석은 거예요. 절하면 되는데, 인사하면 되는데 이게 우상을 섬기거나 신성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죠. 무엇 때문이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설은 뭐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라고 했죠. 아각이라는 이름은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아말렉의 왕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하면 우리가 바로 파라오라고 부르죠. 그건 누구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아각도 아말렉 사람들의 왕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건 아말렉 왕족 출신의 하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도 사실 이 바사 제국에서는 혈통적으로 어떤 정통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아말렉의 왕족 출신인 하만이 무슨 공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왕 다음의 자리에 앉혀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인으로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 이스라엘의 대열 가운데 뒤처진 자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나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이 뒤처지겠죠. 그 대열에서 뒤처진 자들을 몰래 기습하여 죽인 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아예 진멸해서 없애버려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하세요?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 이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셔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보았던 것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그 가운데 좋고 기름진 것들은 무슨 핑계로 가지고 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 하면서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고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죠. 진멸하지 않고 사로잡아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이를 알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당신을 이제 버리셨다.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겠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은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 아각을 죽이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때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존 세력들이 계속 뿌리를 뻗쳐서 결국에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이 하만이 이런 자리에 섰을 때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과의 그 관계 속에 다른 사람에게는 다 내가 엎드려 절할 수 있지만 너에게만큼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이들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다른 대상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하고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장들에 보면 다 단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말했던 그 장황하게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이 아각 사람이라는 이 아각이 정말 그 아말렉의 아각이냐? 이름이 동명이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아각이라고 볼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절하지 않았느냐? 그동안 이 대궐문에 있으니 아하수에로 왕의 행차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그때도 그러면 절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왜 이는 절하지 않았느냐? 결국에 저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답을 찾지 못했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이렇게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라. 무엇이 문제라서 절을 안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은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유다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수만 가지 어쩌면 그 학자들의 이야기가 다 맞을지도 모르고 다 틀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 그리스도가 이 유대인에서 나게 되죠. 유대의 혈통에서 오게 되죠. 자기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의 신앙 양심상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하만이 이들을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하면서 언급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이 8절에 보면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갖고 있는 법률이 있는데 그게 만민의 법과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다르게 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모르드게는 그 법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었죠. 더 줄이면 모세오경이고 더 줄이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더 줄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뭐가 문제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 양심상 자기의 그 정체성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옆에서 날마다 권해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 양심이 이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양심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다들 엎드려 절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 잘 보이기 위해 머리만 숙여도 되는데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아예 납작 엎드리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잘 보여서 이제 이 나라의 2인자가 하만이니까 하만에게 잘 보여서 뭐라도 좀 얻어보자 그런 마음 가운데 했겠지만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모르드게가 몰라서 하는 일이 아니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게 문제가 되다 보면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성품과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올 것인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다. 왕의 명령인데 거부했다라는 것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자기는 유다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나는 유다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맞닥뜨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나의 이익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처지를 보면서 이래저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건 하나님의 그 법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거죠. 무엇이 문제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의 법률에 이 어긋나는 것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느냐? 어찌 보면 더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했을지 몰라요. 이 에스더서의 저자가 더 포괄적으로 그러므로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들이 지금 이 저자는 아마 유다인들을 위해 이 글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인들에게 단순히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이익이 상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그 양심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이익과 유익과 즐거움과 쾌락과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믿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이 늘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다 엎드려 절하지만 그 가운데 엎드려 절하지 않는 유다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모르드게가 지켜나가듯이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광고에 한참 유행하던 광고가 그게 있죠.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모두가 이익을 쫓아갈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정말 생명이 오고 가는 일일 수도 있지만 삶 속에 지극히 작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예를 들자면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쉽게 해요. 이거 남는 거 없어요. 정말 이익이 적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건데 남는 거 없어요. 장사꾼이 남는 것 없이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거 마수거리예요. 내가 남는 거 없이 드릴게요. 그냥 무심코 내뱉는 그 한마디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못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헛된 약속, 헛된 말들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정말 진실하고 친절하게 말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예를 들었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넘어가려고 다음에 사줄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다음에 사줄게 하면 다음에 사주셔야 돼요. 약속대로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이런 하찮은 말 한마디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고 말씀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말씀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은연중에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런 것을 우리는 더 먼저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더 많이 갚아주시겠지.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계산하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손해라도 감수하겠다 이거죠. 내 믿음을 위해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감수하겠다. 모르드게가 내가 이렇게 하면 저자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만을 멸해 주시겠지 이런 계획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해도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해도 내 이 믿음, 내 이 신앙,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 지켜나가겠다 이 마음이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행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모르드게를 생각해서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왜 왕의 명령 거역하냐? 너도 함께 절해라. 너도 함께 꿇어 엎드려라. 말하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권하다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것도 역시 주도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너를 애써서 생각해 줬으면 내 말을 너가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듣지 않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권해도 내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서 말해줘도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사실 이때까지는 하만은 알지도 못했어요. 모르드게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거죠. 내 말을 안 들어? 나의 주도권을 너가 무시해? 그러면서 혹시나 이 모르드게로 인해 자기가 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또 싸잡아서 벌을 내릴 수 있으니까 하만에게 가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결국에는 하만은 매우 노하게 되어지죠. 왜 매우 노하게 되어져요? 감정이 문제인 거예요. 감정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하만이라는 존재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하나 공을 세웠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왕이 이 바사의 왕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이 사람들이 즉흥적이에요. 뭔가 되게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따라 항상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의를 베푸는데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죠. 막 해줄 때는 그냥 뭐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킬 때 보면 막 모든 걸 다 쌓아서 보내죠. 많은 값진 보물들을 함께 주어서 보내게 돼요. 그랬다가 자기 마음이 틀어지면 완전히 멸하죠. 그러니까 와스디 왕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죠. 불 붙는 듯한 진노가 일어나죠.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따라 이 하만이 뭐 지대한 공을 세운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하나 공을 세우니까 그걸 가지고 높은 자리에 그냥 덜렁 앉혀준 거죠. 그러니 하만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어떤 존재였고 이런 걸 아니까 자기에게 꿇어 엎드리지 않는 존재에 대하여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자기의 그 예전에 보잘것 없었던 모습 때문에 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노하게 되어져요. 자기의 이제 감정에 이끌리게 되죠. 결국 이 수상궁 안은 전부 다 감정에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참 중요해요. 요번에 다시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바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 취해서 자기의 감정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왕후를 이제 내보이면서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했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이 와스디 왕후가 그 명을 거절하니까 그 감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그래서 왕비를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하만도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하나로 그 감정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화만 내는 게 아니죠.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려요. 지금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다. 이것을 알리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점점 그 감정이 커져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제 그 분노와 그 감정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모르드게만 죽여서 되지 않겠다.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멸살시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로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러를 얻은지라. 이 무리는 누구냐면 하만이 섬기는 우상의 일들을 제의를 담당하던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그 우상의 종교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왜 제비를 뽑았냐면 길이를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뭔가 날짜를 정하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길이를 정해달라고. 어떤 날이 길이 될지 정해달라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유다인들을 몰살시킬 그 길이를 달라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아가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게 언제예요? 12째 달 곧 아다롤을 얻은지라. 이 제비를 뽑은 건 몇째 달이에요? 첫째 달이죠. 제비 뽑아 나온 건 언제예요? 12째 달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하만은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자기의 신을 찾아가서 제비를 뽑았지만 사실 이것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손에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언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12째 달이 나온 거예요.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째 달이 나왔으니까 우리로 보면 1년에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진행하려면 속히 행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길면 어떤 일이 중간에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 당장 다음 달이 나왔다면 어떤 일이 또 벌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아 12째 달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벌여 이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하만의 가장 큰 실수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신을 찾아가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빨리 속전속결로 날짜를 정하고 진행했다면 그의 악한 계략이지만 그게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신을 찾아가서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긴 시간이 걸리게끔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유다인에 대한 이간질을 하는 거죠.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이게 누구예요? 유다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들은 그들만의 다른 법률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만민의 법률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이 지금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이어 페르시아가 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 그들은 다민족 국가였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법률, 그들의 신 다 인정해줬어요. 다만 뭐만 하면 돼요? 반역하지 않고 세금만 잘 내면 돼요. 그렇게 유지하던 나라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들의 법률들이 각각 그 민족들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대 사회니까 그 법률이 별로 정교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정교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법률은 만민의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왕의 것과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은 왕에게 무익하다. 왕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그가 삼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 자체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다른 거예요. 다신론의 그들과 유일신의 유대인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도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세상의 법과 우리의 신앙의 법이 달라요. 저 사망의 법과 우리의 생명의 법은 달라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에스더 3장을 보면 어떤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지만 이것은 무엇과 무엇의 갈등으로 번지는 거예요? 아말렉과 유다인의 갈등인 거예요. 악한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과 아담의 후손 셋을 통해 이어지는 영적 계보의 유다 백성과의 갈등이 되어지는 거죠. 둘 간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법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국가의 법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법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어떤 법을 추구해요? 물질의 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익의 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문제 삼아서 이제 꼬시는 거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꾀를 더해요. 왜냐하면 왕의 백성을 멸하게 되면 그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잖아요. 모든 민족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대신에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반역하지 않고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하만이 어떤 꾀를 내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저들을 진멸하여 얻게 되는 그 손해는 제가 은 1만 달란트로 갚겠습니다. 이러죠. 말이 은 1만 달란트지 1달란트는 34kg이에요. 그러니까 340톤이 되는 분량이에요. 340톤의 은. 우리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트럭들이 1톤 트럭이라고 하잖아요. 1톤 분량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럭 340대에 은을 실어가지고 운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양인 거죠. 어마어마한 은. 그래서 이 당시에 세수가 1년 동안에 거둬들이는 세수가 이 세수의 이 정도 양이면 한 6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해서 왕이 기뻐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것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해요? 야, 그 정도로 나에게 보상해 준다는 건 얘가 정말 나를 생각하는구나.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뭘 넘겨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왕의 반지는 뭐예요? 옥새와도 같은 거예요. 왕의 이 반지로 도장에 찍으면 그것은 변개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게 돼요.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내가 은도 받지 않겠다. 너의 마음을 알겠다. 정말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너의 마음을 알겠다. 그 은도 받지 않을 테니 그 백성들도 네 마음대로 해라.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말하죠. 그러니까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이 되어서 조서를 쓰게 되죠.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쭉 내려가 보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 아예 그 인성 자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뒤처진 자들, 연약한 자들을 쫓아가서 기습하여
멸했던 그 아말렉의 성향과 성품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모르드게 저거 내가 죽여야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저 모르드게 하나 죽여서 안 되겠다. 저 민족 다 멸해야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유다인이라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라 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그 감정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곡된 그 감정, 잘못된 그 분노가 한번 불이 붙으면 불은 삽시간에 퍼져나가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왜곡된 그 감정들, 잘못된 분노, 이것을 잘 살펴야 돼요. 이 분노의 마음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돼요. 내가 주관하려고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뭐예요? 운전이죠, 운전. 왜 그래요?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갔다 이거죠.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집에서 형제 자매 간에 자꾸 다투죠. 왜 그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잘못된 이 분노의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게 자꾸 불처럼 번져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분노의 감정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앞서서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를 폐위시키고 내쫓았고 이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했다가 그 민족을 멸하겠다. 그 민족이라면 어린아이, 여인, 노인들 다 할 것 없이 싹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겠다.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의 작은 분노 하나가 나중에는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아니죠. 상황과 자기의 권한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권한이 작으니까 형제 간의 갈등으로 끝나지 나중에 권한이 커지면 그게 온 가정의 문제가 되어지고 가정의 파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작을 때는 작은 싸움에서 끝나요. 하만도 그의 권한이 작았다면 작은 데에서 그 분노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권한이 커지니까 위치와 지위가 커지니까 이게 한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분노의 감정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는 건, 분을 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을 품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자꾸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라. 순간 분할 수는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그 마음을 다 풀어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7절 이게 중요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놓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분을 품는 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죠. 다른 것을 틈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왜곡된 감정을 통해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분노의 감정을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분노의 감정이 이 하만에게 시작된 게 온 민족의 몰살까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서가 이제 도성 수산에 반포가 되어져요. 반포되어지니까 그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결국 하만을 통해서 수산성 자체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왜 어지러워져요? 유다인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 지금 난리가 났겠지. 그리고 또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살펴보고 있을 거예요. 잘됐다. 이때에 내가 저들을 죽이고 저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구나. 가난했던 사람들, 이제 내 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막 불을 켜고 지금 그 도성 수산이 완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왕과 1인자, 2인자는 뭐하고 있어요? 함께 앉아서 마시고 즐기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만 태평한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왕이고 그 나라의 2인자면 그 나라의 평안과 평강을 추구해야죠.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데 어지러운데 자기들은 태평하게 마시고 있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정말 참된 평안을 구하지 않으면 거짓된 평안 속에서 나만 평안한 거죠. 남들은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나만 평안하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지금 마시고 있는 하만과 아하수에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평안한가? 평안한 가정이 되고 있는가? 평안한 교회가 되고 있는가? 평안한 학교가 되고 있는가? 평안한 일터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이 두 가지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비를 통해서 하만의 그 교만함, 하만의 그 분노, 하만의 그 악랄함이 이 모르드게의 신앙, 믿음, 정체성 이것과 대비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을 따르겠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이 세상은 이미 대결 구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에서와 셋의 계보로 나눠졌어요. 아브라함과 이방인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아말렉으로 지금 대비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길은 생명의 계보라면 한쪽 길은 사망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계보에 서 있겠습니까? 교만함 속에 나의 분노의 노예가 되는 하만이 되지 말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늘 낮아지고 섬기고 평안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상궁 안에 모르드게와 하만이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인과 아말렉이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악한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참된 신앙의 양심이 작동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